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본받아 어떻게 했은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니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내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수 믿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를 모르면요 아직은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요 예배당은 들어오지만요 주님 앞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지금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안 버려. 그냥 그걸 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저는 조영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늘 기억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구원받을 뻔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내용을 몰라요. 그게 바로 제일 잘 설명해 7절이 7절.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죠. 여러분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냐. 그래서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분들이요 병원에 가보니까요 앞으로 술 더 먹으면 이제 죽습니다 하니까 딱 끊는 거예요. 내가 그게 그렇게 술이 좋았어요. 근데 안 끊으면 안 돼. 담배 끊는 사람 그냥 끊는 줄 알아요? 담배 더 이상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게 정말 건강에 치명적이다. 그러면 담배 피는 게 낙인데 그 끊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다니는 직장이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내 몸에 중요한 어떤 신호가 왔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고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다 중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해롭다 이거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있다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배설물은 뭐냐가 짐승의 똥입니다. 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성경책을 펴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 성경을 딱 펴면요 현금을 저도 성인시대 오늘 내일 현금을 딱 꼽아놨거든요. 어머니 성인시대 딱 펴면요 하나님께 드릴 현금을 딱 꼽아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평소에 우리에게는요 명절 때 아니면 용돈 한번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기억에 어머니가 명절 때 용돈을 주고 그 외에는 학교 갈 때도 저는 그 학교에서 버스 제가 이제 중학교는 가까운 데 갔지만 고등학교는 전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엄마가 죄인데 전차표를 50장을 딱 주는 겁니다. 그 전차표가 50장이 얼마냐면요, 갔다 왔다 타는 겁니다. 가는데 전차 타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요 절대로 어머님이 안 주셔요. 근데 어머님이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공을 들이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공을 들이지 못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애들이 주일날은 우리 아들은 또 전도사하고 며느리도 전도사 하거든요. 그렇게 주일은 여기 못 내려오니까 월요일 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갔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그 손자가요, 보통 그 애가 막 활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집안에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혼자서 깡충깡충 뛰면서 있는 거예요, 애가. 근데 예배를 딱 드린대요. 야,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내 궁금했어요. 이렇게 막 하고 막 할 줄 아는데요, 예배 딱 드린데 딱 한다니까 다 이렇게 손이나 가슴에 손을 딱 놓고요, 예배를 딱 드린대요. 예배 끝날 때까지요, 눈동자가 하나 안 한다는. 야, 너 대단하다. 근데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저도 저녁 이제 교회 와야 되니까 그 얼마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나왔는데요, 차를 타고 다 생각하니까요, 내게 중요한 분은 누구냐? 주님이시오. 그 마음에서 가슴이,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만나도 또 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그곳에 내가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있었기에, 나이 들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또 자녀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깊이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면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예배를 잘 드렸고, 또 내가 감사한 것은 이 자녀들이 전부 다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 제일 감사한 것은 모두가 다 큰 병이 없이 차원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너무 감사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딱 돌아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입니다. 나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에 의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는 그렇게 돼도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뭔지 압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아셔요? 주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은요, 그 중에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너를 버리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버린다는 것은요,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육을 버리는 거고요, 영은 버리면 안 돼요. 절대 영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옷을 벗지 않습니까? 육의 옷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육의 모습이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가 사시냐? 주님이 나의 영을 위해서 살아주신 거예요. 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은요, 우리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자격은요, 예수님 같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가 조금 더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언제나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우린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 이거 아십시오. 내가요, 예수님의 공로로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될 아민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 하나님께서 이 의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난 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은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이건 예수님에게서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실 본받아 어떻게 했은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부활하셨느냐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부활했거든요.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에,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1절 보면 우리 낮은 몸이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심판의 벌 일어나는 사람 있죠? 그죠? 생명의 벌 차이가 뭔지 압니까? 심판의 벌은요 그대로 불못에 던져버려요. 음부에 있다가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 이 땅에 죄지으면 가는 게 어디입니까? 감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요 어디 갔냐? 지옥. 감옥과 지옥을 잘 구분하세요. 감옥은 들어가면요 언젠가는 나옵니다. 그죠? 형기를 마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옥은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나라 왜 올라갔냐? 한나라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와 똑같을 줄 아는 것은 이제 또 있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주신 거예요. 제물로. 그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는 겁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그렇죠?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딱 지금 주님 붙잡는 거. 여러분, 세상 붙잡지 말아요.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떠도 주님 붙잡는 거 놓으면 안 돼. 어느 날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면요 꿈도 주님으로 꾸어요. 저는 요즘 계속 꿈을 꾸거든요. 주님으로. 이 믿음, 꿈의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믿음을 놓는 그거, 큰일 났는데 깨니까. 야, 이거 놓으면 큰일 난데, 이거. 난 이거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개꿈을 꾸지 말고 영어의 꿈을 꾸십시오. 꿈에도 소원이,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거 그냥 한지 아닙니까? 꿈에도 소원이. 우리 앞에는 이것밖에 없어. 그죠? 우리 앞에 이 길입니다. 던져지느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갔냐, 이겁니다. 명절인데 우리가 이거 뭐 하려고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는 건, 자, 달려간다 그랬어요. 설렁설렁 가면 안 됩니다. 달려가야 돼. 달려간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요 이 잡은 것을 놓아버려. 이거 잡고 있다가요, 이걸 어느 날 이 잡고 있는 이 손이요 세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잡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베들레헴에서 푯대가 먹고 저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니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이거 달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이 길 온 힘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자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카톡이 어떤 노인분이요 시골에 사는데 아들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들은 힘들지만 이 아들을 대학 보내가지고요 이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성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결혼해 사는데 서울 가면 마겠나 시골에서 그냥 살다가 간대 하고 시골에 살다가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돌아가니까 저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면 힘들고요 아버님이 서울로 오십시오.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30평짜리 아파트를 아버지 땅 다 팔아가지고 45평으로 바꿨어요. 보태가지고. 그렇게 한 얼마쯤 지난데요 참 좋아요. 서울 생활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네. 네. 근데 아들은 바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가 없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시골 내려갔는데 아버지 그것도 안 내려왔어. 그래서 경로당 다 가보고 하다 아버지하고 친한 친구 한 분을 만나보니까요 우리 혹시 아버지 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시골 간다 이 얘기 안 했는데 혹시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까? 이랬더니요 이분이 평소에 내인데 꼭 하던 말이 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걸 널리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집에서 6번이래요. 자기가 6번. 그래서 그 뭔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막 울고 다니는데 이 아들이 착한 날이에요. 아버지 친구가 얘기하더래요. 1번은 집안의 순서를 아버지가 딱 와서 보니까 순서가 있더래요. 1번은 누구냐? 며느리가 1번이요. 둘째는 누구냐? 그게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딸이 2번이요. 3번이 자기 아들이요. 그리고 4번은 누구냐면요. 핑키라고 하는 강아지요. 5번은 누구냐? 가정부요. 6번은 자기요.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늘 이랬대요. 나는 우리 집에서 6번이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열심히 살지만 3번이다. 근데 아버지가 쓰는 편지가 이런 편지입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근데 내가 이걸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아들에게 보냈거든요. 아들 보니까 아버지 우리는 이 정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님이 6번 내면 걸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뭡니까? 제가요 왜 수원까지 간지 알아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하고 나하고 이미 결정했어요.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다 둘러앉혀놓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고요 그대로 사실은 앉은 자리에서 밥 잠깐 먹고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입이 터지더라고요. 입이 터졌어요. 그 갔다 오는 게 쉽잖아요. 근데 뭐냐? 예배 제대로 드리고 가겠다는 예배.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스스로는 번호 몇 개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가요 3번은 잘 있거라 6번은 간다고 주님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위해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은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그죠? 여러분 과거로 사는 사람들 많죠? 옛날에 스타 플레이어들 말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해놨고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이제 살아간 데 있어 과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내가 돈을 저축해 놓았고 과거에 열심히 이뤘던 것이 과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미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다. 확실한 미래가 있다. 그런데 현재 그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미래는요, 대부분의 사람 미래를 바라고 살아간 자는 그 미래가요, 그에게 어느 정도 미래가 오면요, 그 미래를 통해서 뭡니까? 또다시 그게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요, 그거 가지고 젊을 때 이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살면 그게 또 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뭔지 압니까? 믿음만 미래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때는요, 아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둘, 셋 때도요, 이게 걱정이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고 살면 주님께서 이 속에서 모든 건 주님 바라보는 하나 속에서 다 답을 가졌어요.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의지하자. 그때 여러분, 우리 머리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잡하지만요, 그때는 오직 예배만 기다리는 겁니다. 예배 나오면요 기뻐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짧게 마칠까? 예배를 한 서너 시간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예배가 즐거웠습니다. 근데 예배가 되면요, 이제는 시계 보는 타입이, 예배다 보면 기다리면 시계 보다가요, 예배가 한 번씩 빠져갑니다. 빠져가요. 옛날 우리 교회 은혜 받을 때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숫자가 다 같았어요. 거의 같았어요. 80% 90% 새벽에 나왔어요. 왜? 믿음이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믿음의 가치가 있다면요,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돈 새벽에 4시 5시 일어나서 돈 얼마를 준다고 할 때 가치가 있다면요,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이 가치가요, 너무너무 귀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 보십시다. 자, 베드로 3장 8절 다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3장 8절에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387쪽이죠. 자, 감사합니다. 꼭 찾으세요. 좀 시간 걸리더라도 괜찮으니까요. 베드로후서 예, 3장 8절에서 13절 14절까지 읽으십니다. 예, 3장 다 찾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집에서 좀 찾는 연습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찾으세요. 387쪽 구약 신약 다 찾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요, 앞으로의 천년의 삶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은요,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혼을.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하루가 주 앞에 볼 때 여러분 육을 위했습니까? 영을 위했습니까? 네,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는 지금 아스팔트 가지만 옛날에는 흙 아닙니까? 흙 땅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하십시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갈, 내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너 인생이 무엇이냐?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걸요,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선택하는데, 오늘 내 생은요,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요한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한이가 어제 얘기하는데, 아버지, 제가 과거에 아버지 차를 몰고
우리 가족들 다 태워가지고 부산서 올라오는데요. 그때 보니까 아버지도 자고 형도 자고 다 자고 있는데요. 자기가요 1초 2초 상관이었대요. 차를 몰고 온대요. 갑자기 깜빡하고 졸렸대요. 근데 그때 사고 났다면요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그때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주님 불러도 아멘입니다. 아멘.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의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쓴다면 그것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세상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안식일에 복 주는 게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주일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러면 일주일을 내가 복을 주는데 이 하루를 지킨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요 쉬우냐?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거짓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 1시간 기도하자 했죠. 그거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좀 짧게 했어요. 이제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느낀 게요 1시간 기도 이상을 할 때와 안 할 때요 내 삶에 엄청난 차이가 난 걸 느꼈어요. 아 기도의 힘이 이렇게 내 삶을 붙들어주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지는 못 느껴요. 여러분 기도는요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아니고요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기에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요 이 기도할 때 내 모습이요 내 모습을 하나님 바로잡게 해달라고. 바로잡게. 바로. 여러분 밥 먹으면 밥 힘이 있죠. 하루에 밥 한 끼 먹죠. 세 끼 먹어요? 여러분 밥을 끼니를 먹어가지고 우리의 육을 힘이 어떠시오?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그게 영의 힘이에요. 영의 힘. 영의 힘은요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주의 정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 영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한지 알아요? 왜 기도하면 자는 사적을 던져넣겠다는 벌을 만들어도요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사적을 던져넣겠다고 하는 정적의 무리들, 자기를 시기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에 대한 고발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주택에서 사는데 나를 핍박한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걸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3월달 우리나라 대선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우리 이 나라가 평안하되 또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살 잊지 말라. 예? 이 하루의 가치를요 1000년처럼 서시오. 1000년. 얼마만큼요? 1000년같이 서라는 겁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이야 이날 너무 여러분만큼의 건강을 주신 분, 건강을 갖고 있다면 내가 죽어도 원이 없겠다는 분들이 병원에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건강한 몸 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이 세상엔요 정말 너무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요, 이 하루를 회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은 삶을 빨리 거기서 발을 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육이 원한 대로 마음껏 여러분의 삶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회개합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소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이 들이나려다. 주의 날이 언제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엄청난 일이. 자,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만약 못 산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한 상실과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물론 예배당에 나와야 말씀 들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요, 내 삶의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NO! 아니요.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인사가 뭔지 압니까? 인사 맨 먼저 하는 그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그래,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가 뭔 뜻인지 알아요? 주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인사가 바뀌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당신 지금 준비되어 있냐는 겁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냐? 지금 마라나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는요, 정말 어렵게 사셔야 돼요. 정말. 그럼 안 되면요,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정말 어렵게 살아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요. 그때마다 나 붙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 욥이라는 사람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죠. 욥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부자냐?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5절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요즘 말하면요, 삼성그룹 회장, 현대그룹 회장,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지금같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양과 소와 낙타, 이게요 경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가.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소가 500개리는요, 500개리가 한 개리가 2마리가 한 개리죠. 그러면 1,000마리예요, 소가. 별로 안 놀래고 그냥 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암나이가 몇 마리요?
500마리요. 종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욥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중에 병들어서 죽게 됐죠. 그죠? 그때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9장 6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잃어도요, 잃어서 가슴 쳤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결국 욥이 이 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처음보다도 배나 더 주셨어요. 왜? 욥은요 주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물질 주셔도요 자기 욕심 가지고 통장에 딱 쏴놓고 나 이거 하면 도망겠다. 우리 성도님 다 고마운 것은요, 감사한 것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요 왜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능력으로 볼 때는 못하는데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내 물질 이런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나는 감사드려요. 진짜 믿음이구나, 믿음.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내가 육체밖에 하나님 보리라. 그래서 이 욥이요 집안에 잔치가 있잖아요. 명절 잔치가 있으면요 잘 먹고 즐거워하면 육이 즐겁습니까? 영이 즐겁습니까? 그게 좋죠. 그러니까 욥기 1장 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함께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나서 그들의 명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항상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명절 지는데 내 자녀가 잘못했을까 하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욥의 중심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녀 보면서요 답답합니까? 영적으로 믿음이 좀 없으면요 정상이에요. 그 정상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 안 믿는 가족 보면요 밖으로 표현 못해도 빨리 믿음으로 안 들어도 이게 끝나면 안 되는데, 왜냐?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거 손하랍니다. 여러분 욥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가족 벗어난 후에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보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그게 진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식어지면요 세상이 자유롭지 않아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속상하고 저것도 속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유하지만요 세상에 대해서는 묶여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 묶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삶에 다 묶입니까? 둘 가운데 하나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요 세상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 묶인 자가 진리입니다. 내가 뭘 행동하려도 하나님이 날 보시오. 찬송 하나 불러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있어.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아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너무너무 귀한 예수. 자 우리 찬양하실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